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이 마음은 성경적인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이제 영어로는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그래서 우리 모양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그러면 우리 몸에 이 마음이 어디 있죠, 여러분? 마음. 마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자,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박나우 집사님, 이 손가락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정통적으로 심장 있는 쪽을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은 거수경례하고 또 이제 일반 민간인들은 우리 몸에 가장 귀한 심장에 있는 곳, 그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 자, 이게 정통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 심장. 자,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심장사를 사망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제 뇌사를 사망이라고 합니까? 심장사가 사망인 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심장사,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야만 사망한 거로, 죽은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뇌사는 뭐죠? 심장은 뇌사는 이제 말 그대로 뇌가 죽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같은 사람들, 또 때로는 뭐 며칠, 몇 달, 몇 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심장사나 뭐 뇌사나 그게 그거지.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뇌사, 이렇게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로 막 말도 못하고 잠자는 것처럼 오랫동안, 심지어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지금 점점 추세가 어떻게 되죠? 심장사에서 뇌사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뇌사 상태에 있을 때, 빨리 살아있을 때 장기를 이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뇌사 걸린 사람들, 식물인간 된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의료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본다면은 그냥 의식 없는 사람들, 그냥 뇌사인 사람도 사망으로 해서 처리하자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가치이고요. 기독교적인 가치 있는 데서는 아니다. 그래도 심장사인 사람을 우리가 사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면은 이런 조그만 것 하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또 이 사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중요시하느냐 중요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뇌사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장사.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이 뭐 불로초, 중국에 있는 황제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불로초.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요즘에 산삼 가격이 얼마나 되죠? 산삼. 예. 어떤 분은 이제 그 산삼만 캐러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연천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요, 예.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산삼을 잘 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요, 산삼을 캐서 그 월드컵 선수들 한 개씩, 한 뿌리씩 다 나눠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산삼. 네, 그래서 이 산삼 학교도 있어요. 이 학생들 모집해서 이 산에 쭉 다니면서 산삼 캐는 신만이. 근데 이 산삼의 가격이요, 막 좋은 곳은 부르는 게 가격이다, 뭐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산삼 먹으면 괜찮나요? 어떤가요? 네. 저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음식에 이렇게 뭐 산삼씨입니다, 배양에서 나온 산삼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산삼인지 그냥 풀뿌리인지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귀하다라는 것을 알 정도인데요. 정말 이 좋은 것을 먹는다고, 산삼이나 뭐 그런 것을 먹는다고 우리가 안 죽을까요? 맞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럼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죽지 않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육신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죽었다가 부활체가 돼서 어떤 영원한 우리가 신비한 몸으로 있게 되겠지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생전에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예요. 무슨 소원이 있냐면 바로 우리 생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토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가 될지언정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 재림의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한 마음으로 늘 살아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뜻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22장 그 마지막 절에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생전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특별한 사명 때문에 죽지 않고 오래 산 인물들이 나오죠.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두 노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두 노인의 이름은, 남자 할아버지는 시므온, 여자 할머니는 안나.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말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여러분, 정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 죽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지금 이제 인간의 실험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영원한 이 죽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의 집중이 어디 있냐면 뇌에 있어요. 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 뇌가 어디 있을까요?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 포르말린인가요? 그런데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죽는 것도 복이에요. 죽는 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려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뇌를 그렇게 보관해 놨다가 그렇게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뭐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어떤 기업은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급속 냉동을 시킨대요. 급속 냉동을 시켰다가 나중에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 그 사람 냉동에서 이제 해동을 시켜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죽을 병도 고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데도 있다라고 합니다. 좀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냥 냉동을 급속으로 시키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요, 바로 이제 법으로 통과시킨 게 뭐냐면 낙태 허용으로 됐어요. 낙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순됩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낙태를 이제는 합법화한 거예요. 합법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간통죄도요. 간통죄도 이 형법에 의해서 간통죄가 있었대 하고요. 또 이 간통죄가 없어질 때 하고 얼마나 많은 이 성적인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이 부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상관관계에 있으면 간통, 간음 했다라고 해서 형법에 의해서 죄를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뭐 사랑하는 게 죄냐 하면서 그렇게 떳떳하게 바람피고 그런 시대가 되었죠.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도 법적으로 그 어머니의 태중 속에 있는 그 태아를 죽이면 안 된다. 왜냐?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낙태를 금지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하면은 태중에 이미 그 잉태됐을 때, 그러니까 그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의 고유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한 생명을 살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낙태를 허용한 그 입장들은 대부분 어떤 입장입니까?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신체 일부 부분으로 보는 것이고 이 부모에 의해서 그 신체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논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애고방 그 바로가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을요 그 나일강에 죽였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는 떳떳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낙태를 이제 어느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낙태하는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썼는데요. 이 엄마가 낳은 아기를 낙태했을 때 크면은 이 산모에게 생명에 해가 있기 때문에요. 그 태중에서 죽일 수가 없대요. 그냥 난대요, 나. 그러면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를요, 그냥 한쪽 옆에다 그냥 방치한대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아이가 있으면은 그냥 또 더 방치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사이에 생명을 잃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큰 아이기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방치해서 죽이는 거고요. 또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보다 좀 작았을 때는 자르잖아요. 어떻게 자르죠? 팔다리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진공호흡기로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는 뭐예요? 합법적인 살인이잖아요. 살인. 근데 그것이 지금 법으로 통과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죠? 자녀를 안 낳아서 지금 이제 모든 나라나 모든 것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법을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요, 시대와 역행하는 것, 성경적 가치와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몬 할아버지, 이 안나 할머니, 이 안나 할머니는 그 당시 84세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시몬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왔지만 아주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셨어요. 그냥 붙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했죠?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의 육체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는 그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말세, 지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시몬과 안나를 예비에 나와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셨듯이요. 이제 우리는 재림의 그 끝자락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삽니까? 건강해서 살아요?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모세가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홀로 그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모세도요, 병이 들거나 허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죠? 왜 살아있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초림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러한 노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요. 우리도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 살아있때 어떻게 해요?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건강의 기본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요즘 주변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자폐증. 그래서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라에서 어떤 복지라든지 또 어떤 관여를 해서 그 장애인 있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집 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거나
자폐증이 있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요, 그 가정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올 수도 없대요. 모든 가족들이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대로 일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계속 옆에서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 형제들 또 주변에 있으면 어떻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로 인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이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 멀쩡한데 집안에만 갇혀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장가를 안 가고 부모님 이 품속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혹시 캥거루 아세요? 캥거루? 캥거루가요, 이 엄마죠. 엄마 그 주머니에, 뱃속에 있는 주머니에요, 들어가서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새끼 때 그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커서는 어떻게 됩니까? 독립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큰 캥거루, 다리도 길쭉길쭉한 그 캥거루가 그 엄마 그 주머니에 킥킥킥 들어가고요,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요즘 멀쩡하게 집에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시키고 멀쩡하게 뭐 다 했는데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컴퓨터 게임만 해요.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집집마다 있대요. 한국에서도요, 지금 말은 안 하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는 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때문에. 자폐증을 비롯해서 무수한 마음의 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ADHD, 주의력 결핍, 그런 아동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일탈하는 아이들. 이제 뭐 촉법 그런 법에 의해서 그 중학생 이런 1, 2학년 이런 애들이요, 자기는 미성년자다라고 하면서요, 자기는 뭐 죄를 범해도 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그 촉법, 이 청소년들 막 경찰차에 올라가고 막 뛰고, 지금 사회가 정말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마음이 있다. 우리 영혼이 있는 그 좌소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사실은 심장에 있는지 몸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좌소,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그 좌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런 지식이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같은 거는 없다. 모든 우리 몸은 본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뭐 호르몬의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뇌의 어떤 뭐 전기적 신호나 그런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사람이나 돼지나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짐승을 동일시하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이 짐승같이 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다. 즉 우리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이다. 우리는 마음이란 것이 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마음, 영혼의 좌소인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음 같은 것은 없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호르몬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정기적인 반응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사람임을 포기하고 짐승과 같이 변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영양실조 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보다는요, 다들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세상의 것들을 채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에 다른 세상의 것을 채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더 망가진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예전에 유행가 중에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게 있는데, 외로움.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로워요. 여자가 더 외로울까요? 남자가 더 외로울까요? 남자가 더 외로워요. 남자가 더. 그래서 남자가 더 자살률도 높은 거고요. 더 빨리 죽습니다. 남자가. 자,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죠?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채워요. 외로워서 술을 먹기도 하고, 외로워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외로워서 정말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고, 외로워서 세상의 것들. 어떤 사람은 먹는 거로 막 채우려고 해요. 막 먹습니다. 거식증.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막 살이 쪘다고 생각해서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마음에 그 빈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지고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빈 마음, 허무한 마음,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주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지고요, 더 망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의 기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